2019년 7월 16일 날에 제막식이 하나 열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한국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언론 자유 조형물인데요. 그 조형물의 주제가 굽히지 않는 펜입니다. 조형물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보면 이렇게 돌에다가 이 펜촉이 이렇게 쭉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그 조형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워진 조형물인데요. 이 제막식 날 그 경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제막식 날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착용했던 넥타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애장품 도자기, 박원순 시장이 기증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초판본이라든지, 그 백기환 선생의 붓글씨, 문정현 신부가 소장한 목파나 이런 것이 경매를 통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 굽히지 않는 펜은 자유 언론 실천을 위한 그들의 선배 언론인들의 고귀한 희생, 또 2000년대 언론 장악 시도 불공정 보도에 맞선 후배 언론인 투쟁을 기리기 위한 언론 자유 조형물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글귀는 이렇습니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이 조형물을 세우면서 발제문의 제목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입니다. 이 조형물을 세우면서 발제문을 적었는데요. 그 발제문의 제목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 발제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 언론인이 겪은 쓰라린 희생과 좌절을 잃지 않기 위한 불망비이다. 불망비라는 잊지 않는 비석이다. 잊을 수 없는 불망, 잊을 수 없는 비석이다. 민주적 가치와 민족적 정의로움, 조국의 평화통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 정신이다 라고 발제하고 있습니다.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오늘 이 주제와 오늘 이 본문과 정말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방향, 고백이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방송인들, 기자들 이렇게 보면 다 먹고 살고 승진하기 위해서 취재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기사들이 하루에 수백 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배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자기들은 하루에 한 개의 기사도 쓰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는데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취재하면 하루에 한 건의 기사도 쓸 수 없는데 하루에 혼자서 30개, 40개 쓰는 이 후배 기자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 갖다가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써서 그 사람이 인격적 피해, 삶의 피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기 위해서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거짓 기사들을 양산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꼬리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추측성 보도와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이 기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레기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들 기자들뿐만 아니고 이러한 거짓, 이러한 허위 사실, 헛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묻고 답하고 다시 묻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묻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쫓는 것은 오직 금으로 만든 신상, 권력과 썩어질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 이런 것들에 이들은 전혀 처음부터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금으로 된 신상, 거기에 절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되고 자기가 얻어질 물질, 돈, 명예, 자리, 이런 것입니다. 오직 권력자의 끈앞풀이 되어서 고개 숙이라면 고개 숙이고 절하라면 절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사람. 오늘 성서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술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서는 바빌로니안이라고 썼습니다.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 관리인 것입니다. 바벨론 관리들이 그들과 계급이 다른, 그들과 다른 것에 속해져 있는 흑수저인 이들을 도저히 봐줄 수 없어서 참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같은 사실들, 오늘 이 바벨론에서 벌어진 이 사실, 오늘 다니엘서에서 3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들에게 충성하고 출세하고자 해서 친일 세력으로 그들에게 꽁꽁 붙어서 민족들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또 그 2차 대전 그 전쟁터에 우리의 민족들을 다 보내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 가서 무상으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고 그 사건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권력 아래서 아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불의의 권력에 쓸개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 아래서도 권력의 개로 살아가는 검찰들, 경찰들, 언론인, 정치인들 보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을 한번 돌려주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은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지만 그들은 들려질 때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짝이 참 두껍다, 얼굴이 참 두꺼워야 되는구나, 돈을 벌려면, 권력을 잡으려면. 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이분들의 모습,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켜가는 이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굽힐 수 없는 결단, 절대로 이것만큼은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자존심의 상황,
우리는 사실 신앙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것. 다른 것은 다 해줄 수 있으되 이것만큼은 숙일 수 없는 것.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사람, 바빌로니아 관리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참소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조각을 내가 먹어 치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참소하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대가를 내가 가지고 온다. 이것이 참소의 직역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빌론 술사의 집단들이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세 친구가 일약 중요한 위치에 부각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뭐로 이루어지냐? 참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소의 일화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역사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부산 상고를 졸업한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학번을 물어봅니다.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이들이 이 대통령을 시시닥거리면서 그들의 리그가 아닌 이방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검사 집단들이 이 대통령을 이렇게 저렇게 달라들어서 힘들게도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친구, 식당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모욕을 주게 되고, 스스로 죽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권력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현재 강요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지금의 시대는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시대, 그리고 그 주위에 붙어 있는 바벨론의 무리들이 벌이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금신상,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금신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금신상은,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Image of gold. Image of gold. 금의 상. 금으로 만든 상. 금신상. 금의 이미지. 저는 이걸 번역할 때 그냥 금의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Image of gold, 이게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Image of God. gold와 god의 단어 차이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gold는 G-O-L-D, god은 G-O-D. L자 하나만 빠지면 가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또 생각도 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서를 읽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Image of God. 그런데 우리가 Image of God,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Image of gold, 우리 사람들은 gold, 금을 따라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 이 인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Image of gold, 어느 순간부터 Image of gold, 금을
쫓게 되어 있고 금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 참소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들이 왕궁에서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고 같이 즐겁게 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즐겼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동료이잖아요. 근데 함께 살고 함께 있는 이 동료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니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희들하고 그레이드가 다른 족속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빌론의 족속과 유대인의 족속, 너희들의 족속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니한테 네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참소하고 이것을 고발하게 되면 이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들을 참소합니다.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갇힐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에 왕의 금신상, 이미지 오브 갓, 골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죽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관리들은 기회가 포착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구나. 왕에게 달려와서 보혜 바칩니다. 그냥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쟤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제 세 사람이. 그럼 거꾸로 얘들이 절하는지 안 하는지 지는 절하면서도 봤단 말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고소 내용이 그냥 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세 번째가 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죄목은 사실은 뭡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 이 금신상이 자기라고 생각했지 이 금신상이 왕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두랏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 이미지 오브 골드,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지, 거기에 왕을 높이라, 왕의 신들을 섬기라 이런 말은 없는데, 세 가지 제목으로 늘려서 죄질을 더 중하게 만듭니다. 언제 이 세 친구가 왕을 높이지 않았나요? 자기가 맡겨진 그 지방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왕의 명령에 늘 순종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된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2장 4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잡혀 들어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잘못된 것은, 이 세 친구의 제목은 뭐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그냥 문제이네. 그런데 이들은 교묘하게 이 세 친구가 왕을 높이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엮어 넣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들이 늘 많이 있었죠. 공무원을 간첩이라고 만들어서 조작해서 집어넣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 만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던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범죄자로 만듭니다.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 그냥 가짜 증언자만 만들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13년 때 개봉한 변호인 영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81년도 불임 사건에서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신군부가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1981년 9월 부산의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들,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했던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사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 수사 검사는 누구였을까? 부산지방공안 책임자 검사는 고영주 검사입니다. 지금도 이 정부 한 구석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영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권력에 반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고 움직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릇된 권력의지 그리고 그런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권력의 광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이루려는 못된 지식인 법조인 기업과 권력자들이 오늘 본문의 갈대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과 어땠던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서는 과거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이 현재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거절하고 굽힐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꺾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다른 주변인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이들이 침범해오고 쳐들어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 부글거린다는 거죠. 이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강남의 입시 컨설턴트에 의해서 이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참 많이 망치잖아요. 서울대 출신 검사, 판사, 정치인들 다 만들어진 컨설턴트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조직이 잘못해도 무죄이고 다른 조직이 잘해도 그들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 2022년의 시대나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못한 것은 한 가지 사건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참소하게 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내 조직이 하면 무죄고 다른 조직이 하면 죄를 만들어서 유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결단, 성서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신상 따위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은 누구도 어느 무엇도 죽음도 굽히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꺾일지언정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골드, 여기에는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 골드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미지 오브 골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물질을 상징합니다.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말도 안 된 이 이미지 오브 골드에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에 굽힐 수 없고, 권력에 머리 숙일 수 없고, 물질에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도 존중합니다. 그 권력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골드, 이미지 오브 골드에 절대로 굽힐 수 없다. 이 허수아비금 신상 앞에는 굽힐 수 없다는 이들의 의지, 이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쉽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수천 명이 머리를 숙일 때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숨어서 숙이는 척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이 참소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저놈 허리 안 숙이네, 머리 안 숙이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나팔과 온갖 이 음악이 펼쳐질 때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적발이 된 거죠. 우리는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허리를 숙여 무릎 꿇을 때 혼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적 결단,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직 이제 풀무불 속에 아직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냐? 불의와 불법에 입 닫고 권력에 숨죽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외치고 소리내고 연대하고 동참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죽는 것 같지요? 지금 꼭 무릎을 꿇어야 내가 살 것 같지요? 절대 거기에 사는 일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조용히 목수로서 건축가로 살아가셨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그 성서 일과 봉독에 읽었듯이 그가 이새의 줄기에서 와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조용히 오셔서 목수로 건축가로 살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 혼자서 광야에서 막 외친다고 해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것도 이 대도시에서 외쳐야지, 이 들판에 나가서 혼자서 외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우린 수천만 수백만이 나가서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성서는 이 다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늘 그 당시의 종교를 향해서 도전하신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오늘 세상과 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눈 감고 순응하고 그들이 만든 권위에 복종하고 조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용히 살아라. 와 그래 별나게 사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일리지 말 들어보셨죠? 비행기를 타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트를 이용하는 분이 적립금이 늘 쌓이잖아요. 당신이 이 물건을 사면 0.0 몇 프로를 적립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똑같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본래 비행기에서 생겨났으니까 당신이 우리 비행기만 타서 마일리지 수를 늘려가면 다음에는 무료로 비행기 티켓도 드리고 좌석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것이 마일리지 제도였습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를 오늘날 교회가 이용합니다. 마일리지 시스템 통해서 당신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아야 하나님의 복도 받고, 열심히 쌓아야 물질의 복도 받고,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야 승진도 하고,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야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이것이 마일리지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날 종교 마일리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쌓은 마일리지가 여러분을 하와이로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라다이스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마일리지가 부족하군요. 더 열심히 마일리지를 긁어 모으세요. 돈이요? 돈으로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마일리지를 쌓으세요. 마일리지 시스템과 종교성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카테고리, 위치에서 그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이 마일리지에 순응하고 머리 숙이고 조용히 하고 무릎을 굽히라면 굽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네 마일리지가 아주 잘 쌓여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적당히 헌금을 내는 종교적 행위가 너의 마일리지를 완전히 쌓아서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중세의 교회에 면죄부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은 이 마일리지로 종교성을 강조하고 종교 시스템 또 종교의 권위 이것을 쌓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금빛 이미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금빛 이미지를 추구하는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금빛 이미지를 향한 도전,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상황에 그 금빛 이미지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 도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앞에 큰 강이 막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배로 건널까? 그들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넘어야 하는데 요단강에 딱
맞닥뜨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가야 하지? 우리가 여호수아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들을 인도해 온 여호수아도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이 결단한 것, 그들이 결심한 것, 우리가 왕에게 충성할 수도 있고 또 관리이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충성할 수 있지만 금빛 인상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저기에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된다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놀라운 용기, 이것이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결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처럼 우리도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결단의 내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한 곳에 변화는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야 해안선이 변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에 굽히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용사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부당한 세상을 바꾸고 거짓으로 포장된 한국교회를 바꾸고 개혁하며 평등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굽힐 수 없는 용기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바벨로니안 관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조용히 살아야지, 거기에 굴복해서 소리내지 말아야지, 거기에 굴복해서 복종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도 우리 자손도 나의 삶도 좀 편안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용기로 죽음을 갖고 굽히지 않는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용사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굽힐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림절 세례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